함께 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우리가 당황하게 만드는 혹은 우리가 쉽지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때론 자신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외부의 잘못된 모습에 무관심하거나 어떤 이 세상의 인습적인 그런 규범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인습적인 모습과 그리고 잘못된 규범에 도전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참 가치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초능력을 가진 그런 초인의 집단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바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우며 때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인내와 기쁨을 가진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단지 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참 인간적인 그 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적인 지혜가 참 인간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 빈번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작은 것들 하나 새색골골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절대 책망하거나 그것들을 불편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관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구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습니다. 결국 본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해야 될 것, just try 하는 것, 단지 시도하는 것,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을 가진 그런 헌신의 기도는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목표인 온전함을 가지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온전함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교도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저는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길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 그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밀려왔던 그 바다와 또 물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요동치는 바다 물결 아니겠습니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우리가 매주같이 예배드리고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때로는 뉴스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또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약한 자를 고치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를 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오셔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고백하실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고백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 모두를 낫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 곧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성하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닮기 위해,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시련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모든 내 인생의 상황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가슴앓이 하시고 몸부림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인생을 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과 이 다양한 문제들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주여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어두운 밤 길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시고, 주여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주여 주님의 지팡이와 또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오직 아니하시며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다양한 경제 문제와 주님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주 땅에 세워진 이 제주용락교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죄를 풍성하게 부으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다시 한번 아뢰오니 우리가 오직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쾌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잠시 모였다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